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간절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간절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 각자의 처한 형편들이 다 달라요. 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있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번 더 말할 수 있고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해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 좋음에 의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기도 하고 또 오늘은 시험 들었구나 하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네,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르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할 때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예수님과 관계없는 민족. 이제 이스라엘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응답도 안 되고 어차피 너희는 버려진 인생이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다 있어요. 이방인은 또 조금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막 이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뭐가 좀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늘상 있어 왔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섬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모양새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막 떠들어대는데 저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저기에 어떤 무엇이 있으면 어쩔 거냐? 그런 어떤 이제 마음들이 있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거는 이스라엘 근동에 이거는 그냥 전설처럼 쫙 퍼진 얘기.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막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도 전설의 고향 같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더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좀 잘 될 거 아닌가, 좋아질 거 아닌가 이런 게 은연중에 다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수르보니게 지역이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에요. 좀 우리 같으면 부산의 영도 그 무당 마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찾기를 원하지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가 없다. 이쯤 되면요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긍휼과 자비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이 있으면은 한번 나타내봐라. 아이고 하나님 있으면 네 기도 벌써 응답해 줬겠네. 그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기가 팍 죽어가지고 네 하나님 있는 거 나타내봐라 이러면 애들이 막 기가 팍 죽잖아. 주님이 딱 거절해버렸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다시 분명해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자녀가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정말 적자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간절함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같이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간절함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좀 절박함.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본인이 100세, 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요,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바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처럼,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의 다리를 딱 잡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 날이 샜다. 이제 그만하자.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좀 비겁한 것일 수도 있고 좀 약삭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빛을 발하게 하고 어떻게 강섭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보면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가기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나아가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작정하고 계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노 할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렇지만 뭐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이제 한 형제 제가 이제, 야, 너 어떻게 너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너 혹시 어떤 주님에 대한 체험한 그런 기억이 있느냐?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한 그런 경험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경험이 자기를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제 만들고 있다. 뭐 어떤 얘기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대요. 이제 학교에 심신 친구한테 이제 늘 학교에 가면은 이제 좀 괴롭힘을 당했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싹 주대하고 혼자 버려두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려니까 창피하기다. 그래가지고 참다가 안 되겠다.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 엄마, 사실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신앙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당시, 아들아,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 자기도 좋다. 그래 한 달을 딱 기도했대. 근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래 자기 한 달 후에 이제 엄마 응답이 없어요. 그래 자기 엄마가 했지. 야, 한 달만 더 기도하자. 그래 또 한 달 열심히 또 기도했대. 근데 2달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 자기도 실망받아.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여전히 이게 뭐가 응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야 33번인데 한 번만 더 하자. 그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래 또 한 달을 간절히 기도해.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학교에 딱 가니까 이놈이 또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 자기도 실망도 되고 자기 어머니도 실망도 되고. 이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 하길래 이런 거 하나 간섭도 안 해주시냐. 저 녀석의 다리를 부수던가 뭔가 하나님 간섭을 해야 된다. 그래 할 수 없이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 자기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한 달 더 하자 소리도 못하고 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좋다. 내가 한 달만 더 해보자. 자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서 한 달 간절히 또 기도해.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막 속이 다 미치거든. 어쩔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자기 생각해.
그래서 정말 자기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달 더 하자. 할 수 없다. 뭐 갈 데가 없잖아. 주님 왜 갈 데가 없잖아. 자기가 어리고 자기 힘도 없고 그래 한 달 더 기도. 그래 이제 자기도 이제 지쳤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이거는 뭐 나도 지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그 힘센 친구가 운동장에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막 놀다가 뭐 어째 떡떡 했는데 다쳤어. 조금 다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실에서 떡 있는데 이 친구가 떡 오더만은 뭐 약간 이제 기부서 비슷한 거 그런 거 많이 다치지도 않아 약간 해가지고 오더만은 하는 얘기가 야 만해도 내가 니를 괴롭혀갖고 이게 내가 벌 받은 것 같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자기는 아무 소리가 안 했는데 아니 그 녀석이 뭐 성령 충만한 아이도 아니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데 도대체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 장소에도 없었고 그냥 지는 혼자서 늘 막 괴롭히니까 좀 거리를 떨어지려고 교실에 있었는데 와가지고 야 내가 너를 괴롭혀서 이 친구는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벌 받은 것 같다. 그 다음부터 안 괴롭히더래요. 이야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때 당시에 딴 데 갈 데도 없었대. 뭐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은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건가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또 한 달 더 하자. 그래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갈 데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 그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절박함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 하나님 나를 한번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간섭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요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간절함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있으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로또 복권 어쩌다 한번 저도 어쩌다 사거든요. 근데 매일 사가지고 주여 이거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는 못하잖아. 왜?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한번 뭐 그럴 수 있어.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집어넣으면요 이건요 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왜 소원이 일어나요? 왜 간절함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절함을 불어넣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요 그 간절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잊게 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냥 우연찮게 내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고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 한번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의 간절함에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이 거절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더 주님께 간절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그분의 응답을 맛보게 하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아 정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간절함이 커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간절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